오늘은 이제 강의로는 첫 번째죠. 이집트에 있는 모세 기념회당과 예수 피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9월 20일까지 28주 동안 성지 성경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2018년도부터 가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10년여 가까이 성지 순례를 못 들어가는 바람에 시내산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미루다가 재작년에 이집트 성지 순례가 열리게 되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했고 광고를 했더니 예상외로 19분이나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청년들이 이제 5명이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청년의 때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귀로 듣는 설교가 눈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갔던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는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시간을 한 11일, 12일 내야 된다는 것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유익은 굉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2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1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번 가는 성지순례를 정말 의미 있고 뜻깊고 제대로 다녀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주 가까이 성지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는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4장 정도 이렇게 책을 원고를 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는요, 준비하지 않고 가면은 그냥 돌덩어리고 건물이고 설명이 다 뭐로 돼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 이집트어,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 그냥 더운데 더위만 먹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성지순례 가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 이런 책을 만들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 돈, 또 이스라엘은 세켈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돈, 요르단 돈, 또 간단한 인사말 이런 것들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우리가 큰 돈 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2일을 휴가를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시간을 내주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다 담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데가 산, 들, 바위, 건물 이런 데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산이 어떤 산이고 이 들이 어떤 들이고 이 바위가 페트라가 뭐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를 알고 가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설명은 하진 않아요.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와서 한번 복습하시고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예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지순례 할 때는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가. 그래서 가이드의 설명이랑 제 강의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근데 가이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미리 예습이 안 돼 있으면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딱 해놓으면 그 가이드의 얘기가 내 머리에 딱 박히게 되고 또 이제 또 제가 한 거랑 비교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봐야만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성경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나 장소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자란다. 그 들의 백합화는 흰색이에요. 흰색이 아니에요. 아네모네 꽃이라고 빨간색 꽃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나라 벚꽃 같은 게 쫙 펴 있어요. 그게 아몬드 꽃이에요.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또 여기가 소래골짜기다. 여기가 어디다. 저기가 저기다. 여기가 홍해다. 홍해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건넌 홍해가 있고 또 저 수에즈 저기 그 걸프만 쪽에 이라크 쪽 홍해가 있고 이쪽 홍해가 있고 홍해 두 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어서 모르는 거는 직접 가서 보면은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지 성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학원이나 대학교 교수님들도 책을 낼 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한 거를 책으로 내든지 설교를 책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 책을 만들 때 제가 그 매일 매주 이렇게 책을 만든 거를 나중에 묶어서 책을 내는 거예요. 프린트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자료도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날 가야 될 장소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할 것이고 또 갔다 오고 나면 소감을 쓰는 일기를 또 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쓰신 분은 상도 드리고 뭐 그렇게 좀 재밌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12일 어렵게 가는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제가 책은 한 달, 두 달 전에 나눠 드릴 거예요. 제본을 딱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거를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스라엘 인사말, 이집트 인사말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갔던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 아마 이 성지순례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바꾸세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 기념 회당. 자, 저기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기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유대교 신화국의 회당이에요. 모세 기념 회당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예수 피난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코스가 저는 2009년도에 갈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집트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이 모세 기념회당 예수 피난교회를 보고 또 이제 이집트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국립박물관을 보고 그리고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저한테 인증샷 찍어주세요. 우리 김윤호 기사님 찍으려고 해서 인증샷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 마라, 르비딤, 뭐 엘림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가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거치고 타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제가 못 가본 데가 어디냐면 마사다를 저는 못 가봤어요. 마사다가 뭐냐면 저기 마사다라고 있죠, 그죠? 산 꼭대기가 깎아놓은 듯이 평평한 데가 있어요. 저기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공격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마사다 요새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가면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사람들이 저기서 오래 버텼어요. 로마 군대가 저길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가나 싶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케이블카로 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사다를 못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사다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를 갔다 쿰란 동굴을 갔다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저기 무깃도를 갔다가 갈멜산 갔다가 이제 갈릴리 인근 도시들과 갈릴리를 갔다가 또 국경을 알람비 국경인가요? 국경을 넘어서 느보산에 갔다가 이제 페트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카락성 또 성지 지도가 있었던 그 지역 갔다가 이제 그 암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집트 도착해서 첫 번째 가게 되는 모세 기념회당과 예수 피난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모세 기념회당입니다. 자, 보시면 교회같이 안 생겼죠? 십자가 없죠? 이건 회당이에요. 이 모세 기념회당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벤 에즈라 회당이라고 합니다. 벤 에즈라 회당. 그래서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를 이제 에즈라라고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벤 에즈라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유대교 목사죠. 그 사람이 저걸 지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었지만 저 건물 이제 최근 건물은 벤 에즈라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저 건물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저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가 유명한 게 저 건물 안에서 모세 오경 율법책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 남유다 원래 남겨진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죽이고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 땅에 왔는데 이집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설교했던 곳이 저 모세 기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집트 땅에 회당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니까. 근데 이제 저기에 저 회당이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사이만 안 좋으면 저기가 폭탄 테러가 일어난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내부를 원래 사진 촬영을 못하게 돼 있는데 방송사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렇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교회들을 다니거든요. 대부분 다가 십자군 원정 때 지어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화도 있고 동상도 있고. 왜냐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동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저 모세 기념회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저 모세 기념교회가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은 그것을 기념하고 모세가 출애굽 직전에 저기서 기도한 것을 기념하여 지었기 때문에 이제 저 구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이집트의 심장, 왕궁의 그것도 왕의 무남 동료, 왕의 가장 사랑받는 동료 하셉수트의 양자가 되는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과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적진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낭패를 당한 그곳에 차 사고가 났다든지 갑자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남한테 쫓기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저곳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종살이 시키는 그 왕의 양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는 끝났는데 심리적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전시키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430년 종살이하는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어떻게 탈출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왕궁에서 왕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에서 해결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실 줄로 믿고 이 모세 기념회당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 430년 희망 없이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 모세를 그 왕궁의 심장 하셉수트의 공주의 양아들로 삼으셨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믿고 섭리를 믿는 나, 지난주 주일 설교 아닙니까? 주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평안하고 일어나도 행복하게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미래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면서 돈도 돈이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빼야 되나. 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무릎도 안 좋고 몸이 하나 둘씩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 시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나 성지순례 갈 거야. 나 꼭 갈 거야.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 기념회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열왕기하서 25장 25,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거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얘기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여기 와서 설교했었다고.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왕의 부하인 것 같아요. 이 암몬 왕의 부하가 몰래 특공대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남아있는 평민들을 다스리라고 세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몰래 이 그달리아가 자리 잡기 전에 유대 땅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와서 지배하면은 페르시아의 바벨론 눈치 안 보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약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바벨론은 싫으니까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는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남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는데 이제
그달리아 총독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는 변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자 이러는데 자기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좀 가르쳐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이집트로 가면 안 되고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70년을 지나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까지 쭉 3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자기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들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또 바룩이라는 그 사람도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예레미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걱정이 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근데 예레미야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돌에. 페르시아 땅에 그 이집트 땅으로 피난했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예레미야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날 텐데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이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줘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또 포로로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예레미야의 죽음이 허무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되는 게 축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습관,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냐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과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결과가 좋아야 돼.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야 돼. 화려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뭐로 심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이집트 땅까지 가서도 죽을 줄 알고도 돌에 맞을 줄 알고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30년 동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하고 돌아온다. 이걸 3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고 죽는가 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또 시위대들에 갇혀서 죽는 것 같은데 또 나오라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했더니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봤을 때 사람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허무하게 그렇게 남의 손에 죽는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들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부끄럽고 참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삶, 그 사람들의 사역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뜻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대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뭘까요? 중간에 바꾸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뭘까요? 아닌 척 하면서 끝에 가서 내가 했습니다. 잘했죠. 이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닌 척하고 끝에 가서 잘했다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너 천국 못 온다라고 하시고, 저는 이 대한민국 땅의 목사님들 중에 천국 못 갈 목사님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쏟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성도들 섬기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재정이 늘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돈 마음대로 쓰고 막 엄한 짓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다 아는데 아닌 척하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이래도 아닌 척하고 있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 목사님들 천국 못 가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냐? 과정 속에 절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세 기념회당에 가셨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결국 돈을 못 벌고 몸이 아파서 병들고 내가 정말 남들이 너 예수 믿더만 잘 못됐네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해서 성공했고 충성했고 이런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 모세 기념회당에서 나도 예레미야처럼 과정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가볼 것은 이곳입니다. 예수피난교회. 저 예수피난교회는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저거를 겉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하로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저 중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 입구에 가면 저기 성모 마리아 마리아하고 예수님 저 그림이 있죠. 저게 그림이 아니에요. 카페트예요. 카페트. 실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서 이것도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가야 보지 모르고 가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저도 저 2009년도에는 저게 카페트인지 몰랐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놓치고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가면 놓칠 것들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저게 카페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저기 안은 사진을 못 찍습니다. 이렇게 구경만 하는데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이 뭐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죠? 나무로 돼 있죠. 그죠? 저게 뭐냐? 노아의 방주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지붕으로 덮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은 기둥이 있죠. 기둥이. 저 기둥이 12개가 있대요. 12개가. 저 사진 좀 지워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예, 또 졸고 있는가 봅니다. 제 사진 좀 잠깐 지워주세요. 제 사진 좀 지워달. 예. 옆에 기둥을 보시면 위에 있는 기둥이랑 밑에 있는 기둥이 달라요. 위에 있는 기둥은 색깔이 좀 붉죠. 밑에 있는 기둥은 붉지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기둥은 11개의 기둥이 저 위에 있는 기둥인데, 저거는 뭐로 만들었냐면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 우리나라 대리석 아시죠?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로마식으로 잘 다듬은 기둥입니다. 근데 기둥 중에 딱 하나가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석으로 만든 기둥이 있어요. 화강석. 그리고 다듬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둥이다? 가룟 유다의 기둥이다. 이것도 알고 가야 눈에 들어옵니다. 모르고 가면은 그냥 쓱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 예수 피난 교회 안에 가면 저렇게 배신한 가룟 유다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저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바닥에 저 동그란 게 있어요. 저게 저렇게 보면은 뭐 크기가 가늠이 안 되지만 발을 보세요. 발. 옆에 신발 보이시죠? 발을 보면은 저게 그렇게 작은 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저게 요런 구멍은 아니에요. 사람이 저기 서 있으면 쏙 빠집니다. 저게 우물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물을 퍼서 먹을 수 있게끔 우물을 만들어요. 왜냐? 이집트에 가면 곱틱 교회라고 있어요. 곱틱 교회.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기독교죠.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저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지하 교회였어요. 옛날에. 저기 지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지하 1층이에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동굴집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죠. 저 동굴집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동굴집이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누가 동굴집에 머물겠어요. 살 데가 없으니까 일단 저기 잠시 머문 거죠. 그리고 저 지역에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 땅에 몇 년 머물렀을까요? 몇 년 머물렀을까요? 참고로 헤롯 왕은 예수님 도망가고 얼마 2년인가 만에 죽었습니다. 7년을 머물렀대요. 저 지역에 카이로 저 올드 카이로 지역에 그러니까 저기는 한 달만 머물렀고 저 지역에 어디 집에 들어갔겠죠. 7년을 머물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동굴로 돼 있는 데인데 저기에서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한 달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기가 예수 피난교회인데 저 예수 피난교회를 다른 말로 아부 사르가 교회라고도 해요. 아부 사르가 교회. 아부 사르가 교회라는 말이 또 뭔가. 저거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중동말입니다. 아부는 우리말로 하면 성스럽다 할 때 성인 할 때 성자예요. 사르가는 세르기우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 세르기우스. 그러니까 성 세르기우스 교회죠, 저게. 그거를 아랍어로 말하면 아부 사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이걸 설명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면 또 한번 여러분 들었고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면 그 책을 읽어보시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3번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성지순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저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요셉 일어나. 너 빨리 도망가야 돼. 예?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요? 이집트로 가. 저 돈도 없고 이미 갖고 온 돈은 다 떨어졌는데요. 동방박사가 준 황금 유황 모략이 있잖아. 그걸 써. 이집트 제가 어디 가야 될지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일단 가. 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내는 해산한 지 이제 100일이 갓 지났고 애는 이제 겨우 뒤집게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 아내와 애를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걸어서 몇 달 가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게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게. 왜 도착했는데 뭐 친척이 있나 유대인들이 있나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사근동이라고 아시죠? 한양대학교 옆에가 사근동이잖아요. 거기 옛날에 뭐 있었어요?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사근동 굴다리 밑에. 옛날 거기가 그 거지촌이었어요. 사근동 한양대학교 밑에 보면 그 중랑천 지류 있잖아요. 그 거지들 살았어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이 나일강 옆에 그냥 동굴에 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다니면서 집을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진 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마누라와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셉은 죽고 없죠?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인생만큼이나 허무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저기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이집트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간 거는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간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죠. 왜? 그거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당황하죠. 왜? 아이고 남의 집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당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냥 예수님 시킨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아마 굉장히 황당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저게 예언되었다는 걸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게 황당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죠.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뭐 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고마워할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황당하고 두렵고 원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셨죠? 뭐 갑작스럽게 누가 찾아온다든지 뭐 되던 일이 안 된다든지 누가 뭐 나를 막 힘들게 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힘들죠? 황당하고 두렵고 원망스럽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당하는 우리는 그냥 준비 없이 모르는 채 당하니까 황당하고 두렵고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아랄해라고 있습니다. 아랄해. 아랄해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아랄해로 들어오는 물길이 막히니까 아랄해라는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금 평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랄해가 없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아랄해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있던 거 없어지고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재앙이고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려라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해라 하면 전도하고 기뻐해라 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 피난교회 잠깐 들렀다 나옵니다. 근데 저기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 이쁜 마누라와 자기 이제 갓난 아이를 이 동굴집에 눕혀놔야 됐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감사하면 그 일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아랄레가 왜 물이 없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욕심을 부리고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가 오면 귀찮아합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또 지금 전라도에 막 저수지가 다 말라가고 그랬잖아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죠. 비가 와야 돼요.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죠. 태풍도 와야 돼요. 지진도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금리도 오를 때는 올라야 되고 내릴 땐 내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 가면 그게 고마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이로에 있는 두 곳, 모세 기념회당과 예수 피난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모세 기념회당에서 우리가 교훈을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왕궁 심장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왕자로 삼으셨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과정이 주님 앞에 떳떳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 피난교회에서는 그 황당하고 두렵고 그 원망스러웠던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황당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섭리 안에만 있으면 그것들은 나중에 되면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딤으로 오늘 제가 새벽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과 인내하는 말을 하심으로 내 입술을 조심하셔서 정말 내가 조금 지나서 주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